우리 승규 형제님이 아주 잘 소개를 해줘서 감사하고요. 2009년부터 12년까지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 그때 유소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또 청년으로 올라와서 또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고 많이 물론 청년이니까 젊죠. 예. 더 젊어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실 2012년에 이제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맡겨주신 이창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비장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예. 과테말라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온통 생각했던 건 교회와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교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장한 마음으로 왔고,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 주셔서 우리에게 좀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 예수 그리스도께 확 그냥 픽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나라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라 이야기. Nation, the kingdom of God, the nation of God.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영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모 형제가 understand everything? Sometimes? 예. 그렇죠? 예.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세계에서? In the world. 에? 제일 작은 나라. 작은 나라가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다운타운 안에 있답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요. 예. 베티칸 시티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작은 나라인데 가장 또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그 교황이 왕입니다. 예. 들어보셨어요? 교황이 왕이어서 그 이스라엘 로마 안에 있는 그 다운타운 안에 있는데 그 나라에 800명 정도의 국민이 있답니다. 예. 그리고 1929년에 세워졌고요. 가장 또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교황이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면적이 가장 큰 나라는 어디게요? 가장 넓은 나라? 러시안, 그죠? 러시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는 어딜까요? 캐나다? No, I don't think so. population이 the most low. 거기가 어디냐면요, 피켄 제도라고 합니다. 피켄 제도. 거기가 어디냐면 영국의 지배령에 있는 나라인데 퍼시픽, 미들 오브 퍼시픽 거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인구가 50명 정도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50명밖에 없대요, 나라에. 그래서 그리고 그 태평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병원도 없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면 적어도 뉴질랜드까지 가야 되는데 4,000km를 배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근데 나라래요, 나라. 예.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게요? 차이나, 맞죠? 차이나가 지금 1.3 빌리언, 13억 정도가, 13억 반 정도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2위는 어딜까요? 인디아, 그죠? 예. 왜 내가 나라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The kingdom of God. What is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나라라는 게 어떤 우리의 피지컬 나라, 우리나라, 미국 이런 나라의 개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서 하나님의 좀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막연한 천국,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곳, 하나님 나라, 그런 곳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오늘
17절에 그렇게 Repent, heaven is near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선포한 17절에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죠.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Destroy the idol, 그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우상을 정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사단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born again 한 삶이 아니라 과거의 삶, 그 죄인의 삶을 그대로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컴백하도록. 그래서 회복을 싫어합니다. 다시 born again 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계속 거듭나야 되는데 born again 하는 걸 싫어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나라에서 빼와서 세상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시험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을 걸어서 거기에 실패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험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꺼이 승리하셨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아까 우리 한국말로 읽었는데 이번에 영어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Matthew 4:1-11. Matthew 4:1-11. 우리가 just carefully we need to read it. Okay. 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The tempter came to him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Then the devil took him to the holy city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Jesus answered him, It is also written,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All this I will give you, he said,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Away from me, Sata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Let's all read all together. Then the devil left him, and then angels came and attended him. 자, 첫 번째 사단의 유혹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혹 뭐였습니까? What is the first test? bread.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앞에를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은 바로 이 밥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그죠? 이 밥 문제가 가장 유혹이 큰 포션이었어요. 지금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죠. 아주 무서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한 점은 바로 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늘
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밥이 문제였죠. 그래서 밥을 사러 갔었죠. 밥을 안 먹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밥의 문제는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 좀 웃긴 말 같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 산다. 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가요? 먹기 위해 we live to eat, right? 이게 영어로도 속담이 있나요, 이런 게? 예. 밥을 먹기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지금 밥 사러 갔었잖아요. 그죠? 서른 밥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의 시각이 이 밥에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되게 좀 비참할 것 같아요. 예. 단순히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우리에게 밥을 먹이시려고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이 밥은 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To eat food, to do something, to earn. We need to earn money, right? 돈도 벌어야 되고요. 밥을 잘 먹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요. 또 좋은 학벌도 얻어야 돼요. 이 밥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더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좀 풍요롭게 먹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이건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야, 우리 잘 먹자. 그죠? 근데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린 사실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 인생의 목적은 근데 이런 게 아니죠.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Deeply think about yourself. What's your purpose? Even though you met Jesus Christ, you are here in church. What's your true purpose?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냥 먹기 위해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슬람 국가 IS라는 단체가 세워졌죠. 그 지역의 크기는 우리나라 남한의 크기 정도 된답니다. 근데요, 한 스코틀랜드의 한 소녀가 갑자기 10대 티네이저죠. 갑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남기고 떠났대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페이스북 블로그에 올라왔는데 이 소녀가 그 IS 그 이슬람 국가의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약자가 그러더라고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in Iraq and Syria. 그래서 ISIS더라고요. 거기에 갔어. 가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살기 위해 간 거예요. 네. 스코틀랜드에 잘 컸던 소녀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거기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유혹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전부터 그 남편이 되는 사람하고 교제가 있었대요. 그 SNS를 통해서. 근데 또 웃긴 건 거긴 또 일부 다처제잖아요. 원오브 와이프로 사진이 찍힌 사진으로 올라와 있더래요. 그 소녀에게 인생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인생의 목적이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사는 것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가면요, 좋은 남편 있죠? 좋은 대우해 주죠? 그런 유혹들이 있고 실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for 3 months 15,000 young adults went there to be the terrorist. 벌써 15,000명 정도가 모집이 됐대요.
그냥 일반 미국, 영국에 있는 테러 국가가 아닌 곳에서 글로 지원을 해 갔대요. 뭘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I'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이 가사가 있었는데요.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세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죠.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무슨 목적이 있으셨냐면 to have the deep relationship.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네시스를 보면요, 마지막 6번째 날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It was very good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밥을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마귀의 유혹은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했을 때, physically, he was hungry, right? 그때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 마치 우리의 삶에 똑같은 유혹, 같은 유혹이 사단에게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뭐든 해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뭐든 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밥 문제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요,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밥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스피리추얼리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Without revelation, the people go their own way. 그죠? 묵시가 여기 revelation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방자에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그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방금 찬양에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한국의 어디 미국의 패션 컨퍼런스를 가도요,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거든요. 그쵸? 가보셨잖아요. 한국의 어떤 컨퍼런스를 가보세요.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청년들이 찬양을 해요. 근데요, 그 열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 시간에. 그리고 세큘러 콘서트를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그 패션하고는 컴페어 할 수 없는 그 열정으로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잖아. 그죠?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열기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슴에 정말 뭔가가 보여야 돼. 열기가 물론 필요하죠. 근데 진짜 열기 말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열기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I'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그게 정말 I believe Jesus is the way and the truth and life 라고 믿는다면 열정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뭔가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정말 내 안에 정말 뜨거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또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보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Second test. 그죠? From the top. 그죠? 뛰어내리라고 얘기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유혹했죠. 이는 명예에 대한, 레피테이션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그 욕망을 자극하는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넌 메시아 아니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고 너는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런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명예를 가져라. 너는 인정받게 되고 너는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 마귀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바로 명예의 욕이었어요. The desire of reputation.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명예를 유혹하고 있어요. 명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정치가나 어떤 유명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명예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명예욕은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리스펙트 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실제 사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사실 수 있는 분이셨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러실 수 있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과실을 위해 뛰어내리거나 그런 명예욕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셨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명예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 과실을 통한 명예 획득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바로 사단이 기뻐할 일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ervant.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 되고자 한다면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희생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15,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벌써 IS로 가고 있다면 그들은 뭐 때문에 그곳에 갔겠습니까? 그냥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 명예 얻기 위해서, 돈도 벌고 잘 살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어떤 something, 명예, 그냥 멋이잖아요. 그래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랍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오기 때문에 이미 쇠뇌가 된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정부의 싸움은 정말 이건 사단의 싸움입니다. 스피리추얼 월페어예요, 진짜. 그렇게 청년들이 그곳에 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이 스트롱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뭐합니까? 한 방에 사단의 유혹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저희 딸이 좋아하는 만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못 보게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바비 시리즈예요. 바비 시리즈. 그냥 보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바비의 내용을 보니까 죄다 싱어가 돼가지고 노래를 하고 인기를 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인데 스타의 그런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있어요.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명예를 얻고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근데 그 스타의 삶, 잘못된 삶들의 최후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국 스타 중에 자살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명예욕을 심어주고 있어요, 사단은요, 지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청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으신 유혹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 터이니 나한테 경배하라. 아주 그냥 대놓고 사단이 이제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날렸어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사단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사단은요. 지금도 그래요.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했던 유혹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네가 나를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경배 받으실 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근데 그것을 완전 반전시키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사단, something else, 우리가 월십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something else를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찬양 가사 중에 destroy the idol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죠?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런 그룹이 있죠. 프리메이슨이라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일루미네이트 그런 그룹이 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퍼블릭하게 우리 얘기를 듣고 있죠. 그래서 그 강남 스타일 누구죠? 싸이도 거기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사실 그런 그룹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가 이런 많은 경험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사단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인기를 주겠다. 너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진짜 인기를 얻게 된대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인기를 얻은 사람들의 최후. 정말 something spiritually 뭔가 이렇게 캐릭터에 좀 매력이 있고, 근데 그들의 삶의 최후를 보세요. 그렇게 다 고백하고 사단을 찬양하게 되고, 가사 속에 그 가사를 숨어서 담게 하고, 그래서 인기는 얻었지만 결국은 최후의 모습은 죽음이었어요. 자살을 택하거나. 그죠?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 정말 안타까운 가수, 저는 약간 9세대예요. 이해하세요? 김광석 형님. 전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분 때문에 제가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그래서 그 김광석 가수의 곡을 웬만한 건 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의 삶은 어땠어요?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공감을 얻고, 근데 자살했어요. 근데 또 웃긴 건 일어나라는 곡이 있어요. 일어나. 한국에. 그걸 부르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일어나라는 곡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검은 방 한가운데 내가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통의 삶을 뒤로 하고 일어나자.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결국 그 가사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택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예. 일어나. 그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플러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 제가 지금 다음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금 놀고 있어요. 백수예요, 백수. 근데 제 안에 뭔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퀘스천에 제가 나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자나깨나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Something wrong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청년 리더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고, 목장을 인도해야 하고,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 전도는 나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진 않나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 아내랑 같이 몰에 나가고 있어요.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가정이든 내 자녀에게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광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보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네가 뭘 했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겉모습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내면이 크리스찬인 사람. 그것이 정말 예배자의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해요. 저는 신학교에 2006년도부터 신학을 왔어요.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 사실 제 안에 명예욕이 있었어요. 학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의 종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였어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시험을 볼 때 컨닝도 했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리고 책을 여기까지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신학교에서는 그걸 그냥 믿고 맡기거든요. 읽었다고 거짓 리포트도 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죠.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어요. 주의 종이라고, 사역자라고 이렇게 강단 앞에 쓰지만 제 내면은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인의 모습. 그게 저였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컨퍼런스에 가서 그런 저의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전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주의 종으로 결단한 저에게 이런 죄의 모습이 있다니. 나는 다 포기해야겠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태야,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너와 교제하기 위해서 너를 창조하였고 이 땅에 보냈다. 네가 회개하고 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길 결단만 하면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돌을 붙잡으면서 답이 없다라고 고민하고 울부짖는 저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삶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다시 넘어지고 다시 쓰러질지언정 나는 주님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결단하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오니 네가 이 나라를 세우고 있어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 오늘 17절 읽었던 17절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 Repent. Because we are sinners. Everyone was sinner.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밥을 먹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참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한국 땅의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혼전 성관계가 52% 경험이 있대요. 청년들이. 저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에서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은 다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과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든 우리의 욕구에서 자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초대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지금도 부르셨고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자유하지 않는 우리의 욕구에서 그런 삶이라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 바로 기둥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만 온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요,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상입니다. 같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영상 끝나고 올라와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Churches are full of people. The broken, the lonely, the wanderers, the hopeful, the enthusiastic, the lost, the passionate, and the faithful. For many, this gathering represents the whole of their church experience. They'll listen attentively to a message, they'll sing a few songs, they'll be invited to pray, and then they'll return to their lives. But for some, questions will start bubbling to the surface of their faith. Is this the extent of what Jesus intended for his followers? Who is the church for? Why does the world need the church, and what is the church after all? Well, the church isn't the building where people attend weekly services. It's not a program, a list of rules, or a philosophy. The church isn't a political affiliation, a country club, or a holiday tradition. The church was never intended to be just an assembly of people wearing nice clothes and saying nice things. The church is all the followers of Jesus everywhere. The Greek word for church is the word ekklesia. It's the combination of two words, ek, which means out, and kaleo, meaning called. Thus the church, the ekklesia, means the called out ones. In other words, the church, the collective body of all the followers of Jesus everywhere, is called out by someone for something, for a purpose.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Acts has Jesus calling his disciples to a task, bringing something called the gospel, the good news, to all the world. And this gospel would go out to all the outsiders, the forgotten, the abandoned, and the excluded. And they, those outsiders, would see and receive that good news as actually good. When Jesus talked about the gospel, it was always in conjunction with something else, something called the kingdom of God. And in the kingdom of God, God's purposes are made apparent. There's justice and righteousness. There's hope for the poor and for the oppressed. And under the kingdom of God, mercy and forgiveness take precedence over bitterness and resentment. Now, people previously deemed to be far from God are brought into his family, adopted as his sons and daughters. And the fullness of the kingdom of God, according to Jesus, is not merely expressed as a way for people to escape an evil world when they die. Rather, the good news of God's kingdom is about the announcement of God's eternity moving into the present world and carrying on into the life to come. The people who belong to Jesus join him in his worldwide restoration project. And the called out ones, the church, are committed to advancing this good news of God's kingdom into the world. Not as a means of helping people avoid the world, but rather to see God's kingdom life being made real here and now. The whole church with the power of the whole gospel for the whole world.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바로 행하신 것은 왕국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Repent, heaven is near.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희생도 능히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이 안에 있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가는 곳입니다.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교회의 가장 기둥된 공동체가 바로 청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초청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지금 부르십니다.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네가 정말 회복되길 원하노라. 내가 그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앞에 그분을 영접하시고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없다면 회복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고백 이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주님,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이제 정말 거듭나야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겠구나. 이제 예수님을 그런 척이 아니라 내 주님으로, 내 진정으로 그렇게 모셔야겠구나.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럽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어떤 것도 우리가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없이는 온전히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당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있고 신령 있고 영의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같지만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삶에서 포기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살 또한 기꺼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배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그런 과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한 영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성김과 회복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격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우리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다. 잡을 수 있는 대로 잡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동역자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동역자들을 통해 서로 기도하게 하셨고, 네, 한번 손을 잡아주십시오. 네. 한 줄로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개인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안에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정말 이 귀한 공동체가 정말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내가 이런 고민 가운데 있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꺼이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해주는 역할을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청년부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보내주신 형제여 자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의 형제를 향하여, 나의 자매를 향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출타하신 우리 이창환 목사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교회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서로의 고통과 고민을 아버지 서로 나누며 정말 사랑의 존재
이스라엘 2세대 3세대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동일하게 미국 땅 1.5세 2세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불러 세우셔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을 기꺼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잠깐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피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형제자매로, 그런 교제로, 그런 중보자로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죄의 문제, 사슬이 이들을 먹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여, 기꺼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